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말씀을 부분으로 보고 다니엘서로 가려고 했었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무엘상 말씀 우리 1장부터 꼭 집에서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관한 전체적인 개관, 누가 사무엘서를 썼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하는 내용들은 예전에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개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또 따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한 가지만 우리가 사무엘서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의 전환이 보여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죄인들의 그 암울한 타락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는 왕국시대로의 전환이 보여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해서 마침내 사사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왕국시대가 오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이 세워져 이제 하나님 왕국이 굳게 세워지는 것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연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또 놀라운 은혜의 현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장차 하나님이 회복하실 참 회복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즉 장차 하나님이 세우시어 오실 참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왕국인 천국 그리고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들의 참 회복을 미리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도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내용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둘 다 같은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을 사사기의 끝부분과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이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 수련회에 가셨던 분들과는 이 사사시대 말기의 타락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요, 당시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한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으로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먼저 우리가 좀 볼 것은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 왕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즉 자기 정욕대로 살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를 버리고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그리하여 멸망에 이르러야 했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죄인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당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찼다. 빛이 없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삶의 원리,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을 버리고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원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모습은 있었지만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예배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구하거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그저 자기들의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사사기 뒷부분에 자세히 보여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기에 그 타락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으로 오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없는 어둠의 타락한 현실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과 목자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목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구원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왕국시대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마땅히 다 진멸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따라서 사사기의 끝부분과 사무엘상의 첫 부분이 시대적으로는 같은 사사시대의 말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현실을 같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두운 타락상과 하나님 은혜의 빛,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는 현실 함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참 회복을 위해 오시는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죠? 어둠 속에 빛이 비추시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이 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같은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가득 찼던 우리 죄인들 안에 예수님과 천국 축복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 끝의 모습과 사무에서 시작의 모습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의 사건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먼저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큰 타락상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17장부터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가볼 텐데 그때 어느 지역에서부터 이 타락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사사기 1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서 1장을 이렇게 손으로 놔두시고요. 사사기 17장 1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Judges chapter 17 verse 1. 예, 사사기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제 미가의 삶을, 미가의 예배를 보여주시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자가 나와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이제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러한 타락한 예배의 근원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로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자가 살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 사사기 17장을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또 그 근원지가 어디로 나오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1 Samuel chapter 1 verse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세우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는데 또한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도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심판자로 임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심판자로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단지 심판자로서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도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회복의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라는 같은 곳에서 죄의 타락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회복까지 함께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두 가지 현실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사시대 말기에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타락한 거짓 우상 숭배의 예배가 시작되는 미가의 집과 하나님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가나의 집이 함께 보여진다는 거죠.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거짓 교회와 참 교회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거짓 하나님의 백성들과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회와 참 교회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주신 적이 있죠. 물론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집을 짓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실 때 거짓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 거짓 교회, 참 교회, 미가의 집, 엘가나의 집을 비교해서 보여주실 때에 다른 것으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로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예배의 삶으로 비교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다 좋았더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사사기 17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의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엘가나의 집을 볼 텐데 미가는 당시 온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를 대표하여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사사기 17장 다 읽지는 않겠고요. 먼저 3절에서 5절을 좀 보겠습니다. Judges chapter 17 verse 3 through 5.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12절 13절 verse 12 through 13.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이시나요? 그가 신상, 즉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은, 그 은을 다 바쳐. 하나님을 위해. 근데 신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에봇까지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제사장 예복입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예배하려면 에봇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자기 멋대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만들었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단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제단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아들이 제사장 된 것이 늘 꺼림직했는데 한 레위 소년이 거할 곳을 찾고 다니자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먹고 재워주며 이제 레위인까지 내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결론이 뭐였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 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잘한 건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은도 바치고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인까지 데려다가 내 집에 신당까지 만들고 이렇게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그런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당시의 사사기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셔야 마땅하다. 당시의 기독교가 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 미가의 타락상을 앞뒤로 보여주실 때 그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또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예배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미가에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랬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원리가 이랬다는 겁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당시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이런 미가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타락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미가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냐?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열심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나? 미가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그래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뭐 간음을 했다거나 살인을 한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이것이 뭐 그리 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상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 타락만 악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나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가 나고, 뭐 동성애 문제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은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그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처럼 섬기며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타락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영적 간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다른 모든 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잘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처럼, 사단의 일꾼도 의의 종들처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아니 우리의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많이 듣는 소리 있잖아요. 뭐 그렇게 까다롭게 믿나? 너만 잘 믿냐? 그저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되지. 그러면서 다 내가 원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내 멋대로 예배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과 정성으로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한다. 지금도 교회의 예배의 원리가 이렇게 사람의 소견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타락상입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괜찮은 것이 아니냐? 괜찮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악한 타락상이나 지금의 타락상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죄인들은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할까요?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성경을 제 멋대로 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엘가나의 집은 어떠했는가? 엘가나의 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1 Samuel chapter 1 verse 3.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굉장히 짧죠? 짧은 구절이지만
미가의 집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엘가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았다거나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운 모습이 보이질 않죠. 어디 가서 예배했어요? 실로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먼저 실로는 어떤 곳이었나요, 당시에?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하면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어지기 전까지는 실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 실로의 성막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 전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에요. 결론이 뭐냐 하면 내 말에 가감하지 말고 내가 정하신 뜻을 따라 나를 예배하라. 그래서 신명기 12장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세운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은 이 말씀을 완전히 버립니다.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엘가나의 집에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엘가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 집에서 신상을 만들어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자기 영광을 두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경배하였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세워진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의 삶이 온전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엘가나는 전혀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이었던,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홈니와 비느하스조차도 엄청나게 타락한 자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회복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시작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된다는 거죠.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인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 감동을 받고 얼마나 더 은혜를 받는가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엘가나가 목자 없는 양처럼 제 갈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에 엘가나의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었나요? 우리 안에도 그 증거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왜 이 자리에 왔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온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회복해 가시는 것, 뭘까요? 회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 사사기에서 알려주는 타락상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 삶에 참 왕과 목자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목자 있는 양으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 살아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오로지 증거입니다. 그래야 결국 이 회복은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회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 예배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회복의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내용이 되어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신 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 회복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성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복이 우리 삶에 임했나? 정말 우리 삶의 회복이 성취되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셨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까? 사사기 17장의 미가와 같은 자들. 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내 멋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러야 했던 자들. 그 미가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가와 같았던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 무한한 진노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어두운 타락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모든 심판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참 예배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기 위해 온전한 삶 또한, 온전한 예배의 삶 동안 살아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해주시며 또한 예수님의 형상에 완전히 이르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임한 참 회복의 현실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분명히 완성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엘가나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망 없는 죄인의 삶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의 회복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회복은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보다 더 나아지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삶으로의 회복.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그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서 예배를 통해 회복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 내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나 갈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새로운 예수님 닮은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하셨으면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비록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를 천국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지금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 나누고 계신 그 하나됨의 교제 속에 우리도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 예배하며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며 더욱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의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던 우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 생명을 시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증거하게 해주시고 더욱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 자라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더욱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붙들고 말씀으로 나와 예수님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날에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까지 인내로서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